안녕하십니까. 연중 30주일이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의 하느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부터 해마다 10월 마지막 앞주일을 정교주일로 지내는데요. 이 정교주일은 교회 모든 이들이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모두 복음화라는 사명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전례를 준비하면서 복음화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복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미션 파서블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동사의 어원을 보면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뜻이 있고 이 미테레의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미시오가 되겠습니다. 미션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의 사명이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완전히 짠하고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시지요.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마테오 복음 마지막이 전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를 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 28장 18절은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는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지닌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내림, 성령 강림이 매우 필요한 것이었죠.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제자들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공동체에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 맨 마지막에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매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현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을 해나가는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친교하는 것은 1차적이 아니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먼저 예수님의 현존에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제자 공동체에게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는 명령을 또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되지요. 아직 믿음이 약한 제자들의 공동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당신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살아가는 일이 가장 큰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제2 독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렇다면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제2 독서는 매우 분명하게 복음화의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 스텝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이 라틴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fidex ex auditu,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을 하느님에게 투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2 독서는 보다 세세하게 믿음의 출발점이 들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10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교리교육이나 미사중 말씀의 전례에서 우리는 믿기 위하여 먼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리교사나 사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 시간을 재미없는 시간, 노잼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들음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교리교사나 사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이라는 명확한 신원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헛도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화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데 매우 중심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살아가기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이듬해인 2014년에 교황 공고 복음의 기쁨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공고에서 복음 선포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오늘의 교회의 교황님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을 살아가자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백성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느님 백성 전체. 하느님 백성이 누구입니까?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 모두가 그 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읽고 또 복음을 살아가면서 다시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출발하는 교회라고 부르지요. 물론 오랫동안 교회의 제도나 구조가 전례를 유지하려고만 했던 교회의 모습에 교황님의 공고는 매우 충격적이기에 이게 가능하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공고가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회 안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노달리따스를 주제로 하는 주교 시노드, 하느님 백성 다수인 평신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어떻게 생활하는가라는 복음의 기쁨의 세부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리교사를 교회의 직무로 선정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교리교육 역할을 증대하는 것 또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기쁨의 세부 지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공고 복음의 기쁨은 사실은 오늘의 교회 생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신분을 나누지 않고 이제 공통되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화의 사명을 살아가자고 교황님은 호소하지요. 이처럼 주일학교 학생이나 교리교사나 부모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나 수님에 관계없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근본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화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이 복음의 기쁨의 책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믿는 이 모두, 하느님 백성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때 복음의 삶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정신을 지니고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복음 정신으로 세상 안에서 가난하고 괴로운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일합니다. 또 복음 정신으로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특별히 세상 안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복음 정신으로 돈, 세속의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또 복음 정신으로 세계의 힘의 질서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합니다. 아울러 또 복음 정신으로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복음 정신으로 비추이며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죽음의 문화, 이제 사람의 생명마저도 쓰고 쓰레기처럼 버리는 문화에 맞서는 생명의 문화를 우리는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복음 정신으로 우리 각자가 매일 복음을 살아갈 때, 또 세상을 성화하려고 할 때, 복음 정신으로 일해 나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복음화됩니다. 이러한 복음화의 과정과 도도 일점을 두고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하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두가 전부 다 하느님의 집으로, 산으로 모여든다니요. 이 하느님 백성 모두가 복음화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화의 일꾼들입니다. 주교뿐만 아니라 사제, 평신도, 수도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 선포에 있습니다. 교회의 직무에 협력하는 평신도들인 교리교사나 본당 공동체의 직무를 맡은 이들도 복음 선포의 첫째 사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신앙교육에 초대된 우리 친구들도 첫째 사명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한 복음 선포에 있는데, 이는 청소년 사도직의 첫째 임무입니다. 여기서는 청소년 사도직이 안 나왔다, 그죠? 청소년 사도직. 청소년 사도직이 무엇이냐? 친구에게 예수님의 선함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신앙 선포자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모들은 그냥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최초의 교리교사입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어떠한 직무도 받지 못했고 교리교사의 직무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세상을 성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평신도 사도직의 중심 요소가 됩니다.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은 본당에서 신부님을 도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성화하는데 그 첫째 직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을 알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은 쓴맛과 좌절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보다 깊이 또 강렬하게 들어가서 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체험은 나만의 체험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이들의 체험, 곧 교회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들의 발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것, 또 복음으로 기쁨으로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